내가 하늘에 들어가 구주 얼굴 배울 때 나는 영원토록 주 찬양하며 내게 예수님 모습 보여주었던 사람 그를 찾아 기쁨으로 떨며 말하리.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11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그분의 이름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또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1장에서 우리 3번이나 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자,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어의 첫 철자, 그 첫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우리 인간의 이 역사의 그 시작이 되셨고 또 그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게 얼마나 그분의 이름이 큰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살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강건함을 잃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생소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모르고 또 그 앞 세대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아낙 족속이 있어서 정말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 첫 번째 사람들이. 그런 것들 전에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그 가족들의, 특별히 가족들의 한정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 아래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한 세대만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살고 계시고 주관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그러므로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자, 물론 모든 세대의 하나님은 또 복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 그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바로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그 속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 되는 거죠. 두렵다기보다는 무서운 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 거에 대해서 이실직고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을 날이, 그 회개보고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바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인 걸 잊고 살았어요.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 아이지만 자신을 두려워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하셨어요. 엘리의 집이 했던 그 정말 사악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난리를 친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희생물을 완전히 더럽히고 자신들이 다 채워간 그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자, 이후에 그들의 멸망 우리 다 보았고요. 네,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됐고 또 다윗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분열되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뒤로 밀쳐지고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특히 이사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때, 그때는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로 아시리아에게 망했죠. 그리고 유다 역시도 이제 그 사악한 왕 아하스가 있었어요. 그 아하스로 인해서 망국의 길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때 이사야는 유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가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사실 그 일, 여기 말한 그 일, 누가 이루고 행하였냐는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날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그 완전 미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도 아직 보지 못한 그 미래의 날, 그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사야가 선포하던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 그 경고가 아니라요. 말씀하신 경고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에 대한 또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41장 8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8, 9,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그 유다의 정말 곁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평안과 생명의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말씀에 다 똑같이 공감하면서 힘과 권능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대의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또 그 부분을 이사야서 4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장 2절, 44장 2절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아까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몹시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이들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바로 이 모든 세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왜냐하면 권능과 능력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그 계획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 유다 백성을 단련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단련하시면서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 일을 하나님은 은밀히 하지 않으시고 공포하셨던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또 4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들을 밝히 알렸느냐? 주가 그를 사랑하셨은즉 그가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바빌론에게 행할 것이요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하셨어요. 자, 바빌론에게 포로로 유다가 잡혀갈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련을 받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단련을 받고 이제 그 바빌론도 하나님이 쳐내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자, 17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오죠. 너를 가르쳐서, 단련하며 가르쳐서 유익하게 해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은 그분께서 그 이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끝마침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또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고 끝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록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셨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구약성경 신명기, 사무엘상, 이사야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여러분 이사야 안에서도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만 또한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처음에 읽은 것처럼 1장 8절에 나오고요. 계시록 1장 17절 상반절에 나오고, 11절 상반절, 그 다음에 17절에 나옵니다. 젖는 자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지신 분임은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우리가 또 반복해서 봐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전능자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 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돌아가서요. 1장 10절. 자, 거기 보니까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바로 부르는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였고 그가 성령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 같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보게 되면요. 그분의 음성이 그의 뒤에서 났기 때문에 그가 뒤로 돌아섰죠. 돌아서서 봤을 때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7 금 등잔대를 봤다고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 금 등잔대가 우리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성막과 성전 안에 있었죠. 메노라라고 하는 그 금 등잔대입니다. 가운데 등잔이 하나 있고 그 양옆으로 3개씩 등잔이 또 있죠. 총 7개의 그 등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죠. 금 하나로 다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이것이 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7개. 7개. 7개가 쫙 늘어서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그 한가운데 우리 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자,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을 부르셨죠. 자, 그분은 다름 아닌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예, 그분은 금 등잔대의 재질과 같은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보았던 예수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에서 보이신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거기에 묻어나 있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졌던 겁니다. 해가 세차게 빛나는 그분의 용모로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결한 그 죄 없으신 부분은 바로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 같다고 한 것. 바로 눈같이 희다는 그 표현에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뜨겁고 열정적으로 아버지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심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눈, 무엇 같은 두 눈입니까? 불꽃 같은 두 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발 보세요. 정제된 녹 같은 발이라고 했어요. 정결한, 거기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두 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전혀 이 땅에 불순물이 묻지 않았어요. 불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그 상태를 그분이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갈 때까지, 그분의 발이 떠서 저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유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확인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들었던 이제 그분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빵 하는 그 나팔 소리와 같았지만, 이제 많은 물들의 소리로도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 위에 가장 높은 하늘 왕좌에 계신다는 거. 그 왕좌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위치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땅에 사는, 그 미천한 땅에서 사는 이 요한을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과 하늘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을 보았습니다. 20절에, 그것이 20절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 7별과 7 등잔대는 바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자신의 교회 한가운데, 아까 7 등잔대들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시죠? 한가운데 항상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 거기 한가운데 있겠다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것을 잊지 않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여기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 있는 거.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양날 달린 검이 나온다 했어요. 무슨 입에서 검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좀 끔찍할 것 같지만,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말씀이시란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온전하고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확실하고 완전한 말씀임을 요한은 하늘에서 더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그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그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어떤 자같이 됐다고요?
죽은 자같이 되어서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했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울 때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다닐 때와는 그 다른 모습이셨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거의 보여주지 않으셨죠? 감추고 다니셨어요. 그분은 요한과 같은 그런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봤을 때,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천한 몸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정말 새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를 아무리 낮추고 우리 주님의 겸손에는 눈꼽만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어서 발 앞에 쓰러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처음 그분의 음성은 요한에게 이 땅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았어요. 근데 다시 저 하늘의 물들의 소리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달리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땅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에 우리의 겸손이 조금 더 따라갈 수 없어도 주님은 자신과 우리를 결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곧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얹어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면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 삼고 자꾸 생각하고 살다 보면 이 이름을 까먹는 겁니다. 까먹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름을 우리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이 분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면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자, 그 은혜들의 자세한 부분을 이제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자신의 그 이름을 세 번째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지위와 능력과 권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상반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은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 때, 이 어렵고 힘들고 죄악이 가득한 땅을 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평안이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살아계시는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시는 분. 심지어 죽었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래요.
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신 분만이 이것을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에, 자신이 하는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죽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죽으면 즉시 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 오늘 요한이 보고 묘사한 그 영광스럽고 순결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네.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무서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크게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이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몸과 분리돼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들은 참 극심한 고통의 병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안 챙겨주시겠어요. 걸리더라도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미리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미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 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사망의 열쇠가 사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사탄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악마가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죽음의 신은 여지없이 어둠으로 그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이 악마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은. 또 우리 도교에서 말하는 건가요? 도교나 옥황상제.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옥황상제라고도 하면서 마치 선한 존재인 것처럼 이 사람을 또 이 존재를 띄우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그 존재에게 가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보내신다. 이렇게 또 꾸며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시작.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다른 마귀 사탄이 아니고요. 그 누구도 이 사망과 지옥을 주관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주이시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우리 믿고요. 주님 말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떨지 맙시다. 그 앞에서 떨지 맙시다. 자, 이후에 주님은 자신의 그 이름, 이 이름을 계시록에서 또 세 번 더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 하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살아서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저기 마지막 장 바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우리는 계속 지금 제가 말하고도 목이 말라서 계속 물 마십니다. 그날에는 목이 안 마른다는 거. 주님 만났을 때 목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역시도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보여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2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바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이 땅에서는 딱 하나 있다는 거. 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분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 보았네. 너는 주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님 보였네. 나는 볼 수 있었네. 예수님의 모습을 신실했던 너 안에 계신 예수